말씀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47절 말씀 자 읽어보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은 그물과 같으니 그물이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자, 지금 현재 우리가 어떤 말씀을 지금 계속 상고하고 있냐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자,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에 대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에 대한 기도는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하나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부분을 기도하고, 두 번째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두 번째 와 있죠. 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해야 되는데, 이 하나님 나라를 두 가지로 이제 구분하는데요. 하나는 미래적 하나님 나라가 있고 현재적 하나님 나라가 있는데, 미래적 하나님 나라는 이미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한다는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이 온전히 나를 통치해 주십시오 라는 그 말 똑같습니다. 그 미래적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가 완성된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에 의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뭡니까? 바로 현재적 하나님 나라. 여러분, 이 현재적 하나님 나라는 어떤 상태죠? 이 세상에 장악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 어떤 존재죠? 바로 사탄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통이 있고 죄가 있습니다. 이 사탄의 공격과 흔들림이 있고 타락이 있고, 이런 것에서 있는 이 하나님 나라, 즉 이 하나님 나라는 교회를 말하죠. 이 교회가 이렇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현재적 하나님 나라를 어떤 이유에서 기도하려면 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이 기도하려면 현재 하나님 나라가 어떤 상태인지를 알아야만 우리가 기도를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리고 앞에는 첫 번째는 뭐죠? 하나님을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 명예와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요, 너무나 귀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여기 있는 마태복음 6장 31절 말씀에 여기 나오잖아요. 그죠? 너희는 먼저 뭐라 그러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먼저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것, 구한다는 것은 뭘 말하는 거죠? 기도하는 걸 말하죠. 또 기도한다는 걸 뭘 말하냐면 그런 삶을 사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런 삶을 살 때 이 모든 것이 뭡니까? 그죠?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을 다 더해진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요, 정말 이 말씀을 믿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하면요,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기도하면 여러분, 나의 문제, 나의 경제적인 문제, 관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 질병들을 다 하나님께서 더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기도하는 게 너무 중요한 거죠. 그러면 이 하나님 나라가 도대체 어떤 상태에 있는가를 알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현재 마태복음 13장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는 7개의 비유가 있어요. 천국에 대한 비유. 근데 7개의 비유가 하나하나 떨어진 것이 아니고 하나의 어떤 맥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맥이 있냐면 하나님 나라가 시작이 있고 또 진행이 있고 그 다음에 타락이 있고 결단이 있고 완성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씨 뿌리는 비유는 하나님의 그 나라가 시작을 말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가라지 비유는 진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겨자씨 비유와 누룩의 비유는
하나님 나라가 얼마큼 타락했는지, 그리고 오늘 여러분 같이 하실 말씀이 뭐냐면, 밭에 감추인 보화와 또 진주 장사의 그 진주, 비유인데,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어떤 그 결단을, 그리고 마지막에 그물과 물고기 비유는 하나님 나라 어떻게 완성이 되는지 오늘 두 가지를 오늘 볼 겁니다. 그래서 자, 오늘 말씀이죠. 4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44절. 자,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버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그 기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자,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비유 있잖아요. 그죠? 이 두 가지 비유에 공통점이 있어요. 첫 번째는 발견하기 어렵다는. 여기 보면 밭에 감추었다. 그죠? 이 감추었다라는 거는 굉장히 찾기 어렵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뭘 감췄어요. 그럼 찾기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엄청 어려운 거죠. 자, 밭에 감추었다. 보안데 너무 어렵다는 겁니다. 또 두 번째는 극히 값진 진주 하나. 이 장사가 진주 하나를 찾기 위해서 막 거리를 헤매고 시장을 헤맵니다. 근데 아주 하나를 발견했어요. 어떤 진주죠? 극히란 말은 아주 최고의 값진 진주 하나에 둘이에요. 하나. 그만큼 귀하고 발견하기 어렵다는 걸 말합니다. 여러분, 진리를 발견하기 어려울까 쉬울까요? 너무너무 어려워요. 왜냐하면 진리가 오염됐기 때문에. 우리가 지난 주에 우리 살펴본 것처럼 누룩의 비유잖아요. 그죠? 누룩이 전부 다 취해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여러분, 지난번에 누룩에 비유한 것처럼 어때요? 누룩이 부풀었는데 일부만 부풀었어요? 아니면 전부 다 부풀었어요? 전부 다 부풀어 올랐습니다. 이건 뭐냐면요. 너 전제에 있는 모든 교회가 전부 다 누룩에 취해 있다기 때문에 진리가 그렇게 찾기 어려운 거예요. 와, 저는 이 말씀을 상상해 보면요. 정말 너무나 찾기 어렵다. 여기 있는, 연재 있는 말씀처럼 똑같아요. 전부 다 부풀었어요. 누룩에 취해 있습니다. 부패하고 타락했어요. 전부 다. 그래서 너무너무 이 진리를 발견하기 어려운 거예요. 자, 이 누룩은 어떤 누룩이냐면 여자가, 그죠? 갖다 넣었어요. 그죠? 가로 섬 안에. 갖다 넣었단 말은 뭐죠? 이 여자라는 것은 지난번에 난 것처럼 교회입니다. 그죠? 교회가, 갖다 넣었단 말은 빼앗다시피 해서 넣은 거예요. 교회가 적극적으로 이 누룩을 받아들이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이 사단의 누룩이 교회 전체에 다 받아들였어요. 자발적으로. 그래서 전부 다 부풀게 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갔으면 갈수록 이 누룩에 점점점 더 부풀어오고 또 부풀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누룩에 취해 있습니까? 현재적 이 하나님 나라 교회가. 여러분, 그 암세포가 전체에 퍼지는 것처럼요. 바로 지금 상태가 그런 거예요. 여러분, 칼빈주의에 취했죠. 그 다음에 무천년주의, 또 생각나는 게 뭐죠? 뭐 성공주의, 번영주의, 또 은사주의, 신사도 운동, 또 WCC. 이런 거에 전부 다 취해 있습니다. 얼마나 많이 취해 있는지요? 와, 여기에서 여러분 그 자유한 그런 교회가 있을까요? 저는 진짜 눈 씻고 봐도 없을 것 같아요. 특히 요즘 또 교인들이요, 저도 요즘 엊그제 지금 이렇게 자료를 보다가 이제 발견한 거예요. 교인들 중에 우울증이나 정신불안 장애가 50% 이상이래요. 그래서 뭐가 유행이냐면 전인 치유, 그 다음에 마음 치유, 내적 치유, 뭐 감정 치유, 뭐 이런 힐링 프로그램이 교회에서 엄청 유행한대요.
여러분, 이 전인적 치유라든지, 뭐, 마음 치유, 또 마음 수련, 이거는 뭐냐면요. 굉장히 그 이기도적인 것을 끌어온 거예요. 신비주의. 예, 우리가 말하는 그 요가 알죠, 요가. 거기에 마음 수련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좀 더 이렇게 자꾸 영적으로 막 이렇게 하다 보면요. 귀신과 접신할 수가 있어요. 예, 내 마음을 착 비우고, 그리고 어때요? 예, 마음을 이렇게, 그런 것들을 끌어들여서 하는 거기 때문에 잘못하면 귀신을 이렇게 접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올바른 진리를 모르니까 자꾸만 이런 세상적이고 이기도적이고 신비적인 체험을 막 따라다녀요. 그런 거를 어떻게 해요? 교회에 끌어들여요. 아까 그 외에 또 이런 것들이 막 넘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이 우울증이나 아니면 어떤 정서적 불안, 누구한테 가면 되죠?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가면 돼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이 없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은요, 얼마나 큰지요? 아니, 예수님의 십자가한테 가면, 그 앞에 가면 다 해결될 거를 왜 이상한 것들 다 끌어들입니까? 그거는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불안하고, 우울하고, 분노가 있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가십시오. 그러면요, 예수님 앞에 다 가면 모든 것이 다 눈놓으시고, 예수님의 그 사랑이 우리 마음에 꽉 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와 같이요, 대부분 사람들이 다 속고 있는 거예요. 진리가 아닌 곳에.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24장에, 24장 말씀 잘 알죠? 예수님 제자 중에, 예수님 언제에 세상 마지막 때가 옵니까? 예수님이 오실 때 어떤 일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볼 때 예수님이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랬거든요. 이 마지막 때 갈수록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일수록 사람의 미혹이 엄청 많습니다. 여러분, 미혹이란 말이 뭐죠? 미혹? 어때요? 어떤 것에 홀려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끌려 들어가는 걸 말합니다. 마음이 홀리는 거야, 마음으로. 그리고 여러분, 에베소 4장 14절에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람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되지 말래요. 여러분, 어린아이는요, 누가 미혹하면 막 따라가잖아요. 맛있는 사탕 사줄게 그러면 따라가. 여러분, 그것처럼요, 어린아이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이 너무나 많아요. 온갖 교훈의 풍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온 교회가요, 세상에 있는 모든 프로그램을 다 끌어와요. 세상에서 어떤 거 하는지 아십니까? 교회에서 돈 버는 방법, 성공하는 방법을 다 가르쳐요.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만 가면 될 거를 왜 이상한 감정 치유니, 감정 코칭이 이런 걸 배웁니까? 여러분, 감정 코칭은요, 좋은 점도 있지만, 그거는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게 아니고.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있는 거예요. 또 골로새 2장 8절에 보면요,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사로잡을까. 뭐요? 철학과 헛된 속임수. 여러 가지 것들이죠. 세상에 있는 그런 철학이나 교육 이런 것들입니다.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그랬습니다. 얼마나 여러분 세상의 철학과 헛된 속임수, 사람의 전통이 얼마나 많은지요.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15장 7절에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에게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한도다. 사람의 계명을 따르는 거예요. 사람의 어떤 속임수나 전통이나 이걸 따라가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요, 이런 사람의 계명과 철학과 교훈과 온갖 풍조에 다 미혹되어 있어요. 이것은요, 포장된 다 가르침입니다. 고집된 거예요.
방언 기도니 뭐 예언 기도니 예언 기도에 미쳐요 또 사람들이. 예언 기도를 받으려고요. 저도 예전에 많이 그랬어요. 얼마나 예언 기도를 받고 싶었는지 미래가 궁금하거든. 근데 예언 기도 한다면요 너도나도 다 와요. 그리고 어떤 교회 가면 예언이 정확하다 그러면 너도나도 갑니다. 그리고 예언 받으려고. 뭐 칼빈주의니 뭐 은사주의니 전부 다 여기에 다 거짓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것들을 다 분별 없이 받아들이는 거예요. 사람의 계명을. 이것이 성경에 옳은지 안 옳은지 그걸 전혀 안 봅니다. 그냥 저 유명한 목사가 얘기했으니 많은 사람이 따라가니까 설마 하면서 거기에 다 따라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단적으로 이것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했냐면요. 디모데후서 4장 3절에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리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랬습니다. 언제요? 때가 이른다. 여러분 이 때는요 점점점 갈수록 마지막 때 갈수록 더 심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 때도 많은 성도들이 다른 교훈을 따라갔잖아요. 근데 마지막 때는 더 심하다는 거예요.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습니다. 귀가 가려가지고요 자기가 좋아하는 그런 사람을 따라가요. 그래서 여기 뭐라냐면 자기의 사욕, 자기의 욕심, 자기의 탐심. 여러분 그 사람의 탐심이 뭘까요? 성공주의 아닙니까? 번영주의, 돈, 마음, 축복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거를 말하는 사람을 따라가는 거예요. 축복해주고 안수해주고 예언해주고요. 그 다음에 어떤 감정적으로 기뻐하는 것들, 방언하고 뭐 이런 것들. 그런데 이게 허탄한 이야기. 여기에 따라가는 겁니다. 여기에 다 매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그 사람들이 이것이 정말 사실인지 아닌지를 분별하지 못한 거예요. 칼빈주의가 성경적인지 아닌지 아예 보지도 않아요. 왜? 칼빈주의처럼요 가장 사람을 안락한 곳에 빠지게 하는 곳이 없어요. 다 하나님 다 해주거든. 그냥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편하니까 자기가 이것이 성경 말씀인지 아닌지를 살펴보지 않는 거예요. 방언 기도가 과연 진짜인지 아닌지, 신사도 운동이 진짜인지 아닌지, 성공주의가 또 WCC가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그런데 관심이 없어요. 저 대형교회에서 말하니까 아니 대형교회가 말하니 뭐 사실이 아닐까 하면서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사람의 어때요?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함도다. 이것이 바로 그대로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진리, 참 진리 대신에 사람의 교훈과 경험 그리고 어때요? 또 한 가지는 영적 체험한 거야, 쟤들이. 막 방언 기도하면서 예언 받으면서 그러니까 그 마음이 굳어져요. 자기 고집이 있어요. 그래가지고요, 자기의 고집 때문에 아무리 성경 말씀을 갖다 대도 안 믿습니다. 이런 것들이 전부 그래서 여러분 어떤 목사님이 뭐라고 하냐면 다 누르게 취했기 때문에 현재 이 순간에 현재적 나라에서 우리가 미혹될 확률이요 99.9%예요. 왜? 누르기 전부 다 9%였기 때문에요. 어디 가도 다 미혹이야. 미혹 천지예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미혹될 확률이 99.9%라는 거예요. 저는요 지금 1년 좀 진리를 깨달은 지 1년 좀 됐지만요 이 말씀에 저는 동의합니다. 진짜 99.9%예요. 참 정말 살려도 없어요.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근데 제가 엊그제 정말 귀한 분을 또 만나고 왔어요. 우리 성남에 계신 그 자매님과 어머님이죠. 그리고 그 아드님, 형제님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지만 그 진리에서 꿋꿋하게 서가지고 그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계속 갖고 있는 거예요. 와, 저는 너무나 귀하더라고, 그분들이.
웬만하면 이런 그 신사도라든지 이런 곳에 넘어갈 텐데, 왜냐하면 그 가족 중에 한 분이 그쪽에 빠져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넘어가지 않고 믿음을 지켰다는 분에서 너무 귀하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요, 여러분, 이 첫 번째 이 비유의 공통점이 뭐라고요? 발견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99.9%로 이런 상태인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공통점이 뭐가 있을까요? 발견하면 어떨까요? 발견하면? 반드시 어때요? 사고야만 한. 이게 두 번째 공통점이에요. 여기 뭐요?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숨긴다는 게 뭐죠? 숨긴다는 거? 내가 기필코 저거를 가질 거야. 이런 뜻이에요. 숨겨두고, 그러니까 기뻐하며, 두 번째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밭을 산다. 두 번째는요, 발견함에 가서, 그죠?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사느니라. 와, 얼마나 여러분 귀하면 어떻게 이걸 발견한 것인데, 어떻게 발견한 거죠? 99.9%에 다 번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0.001%에서 찾은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발견인데 여러분 포기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진짜 진리를 발견하면요, 모든 것을 포기해서라도 반드시 사고자 하는 그런 열정적인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 마음 없으면 여러분 저도요, 이것을 발견하고요, 제가 두 가지 반응을 했습니다. 얼마나 제가 감사한지,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그 과거를 돌아보면서 얼마나 내가 회개를 했는지요. 눈물과 기쁨이 동시에 온 거예요. 그리고 밤새도록 울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전부 다 팔아서 정말 이거 모든 거를 다 바쳐서라도 이걸 사고 싶고 이거를 지키고 싶고, 진짜 하늘을 나는 기쁨이고요. 아까 기뻐하며 간다 그러잖아요. 정말 하늘을 나는 기쁨이에요. 그리고 이 진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 진짜. 그래서 내가 어떻게든지 이걸 깨우쳐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깨우는 교회, 그죠? 깨우는 교회 하려다가, 깨우는 교회 하면 조금 약간 좀 사람들이 보기에 좀 이렇게 그럴 것 같아서 깨어있는 교회라고 제가 바꿨어요. 이제 한 사람이라도 지금, 왜요? 이 진리가 너무 귀하기 때문에 99.9%가 다 누룩으로 변질되어 있기 때문에 정말 이거는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항상 그런 마음이에요. 뭐 여러 명도 아니에요, 저는. 뭐 어떤 사람처럼 뭐 무수하게 뭐 부흥되고, 부흥도 없어요, 앞으로요. 마지막 가면 갈수록 라우디게예요. 저 힘들어요. 그러니까 저는 어떤 마음이냐면요, 이거는 진짜 성경적이에요. 나 같은 사람 한 사람, 진짜 한 사람이에요. 이게 뭐 수십 명 수백 명이 아니에요. 너무너무 발견하기 힘들기 때문에 나 같은 한 사람이라도 정말 찾을 수 있다면, 그분을 회개시켜서 정말 이 참진리를 가게 했다면, 저는요 그 어떤 것도 없어요. 여러분 이 진리를요 발견하면요, 모든 걸 포기해서라도 어떤 고난이 와도 생명을 걸고 이 진리를 얻고 지키려고 합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장, 특히 11장 믿음의 장의 뒤쪽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35절. 어떤 이들은 고문을 당하되 더 좋은 부활을 얻으려고 구출받기를 원치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심한 조롱과 채찍질 뿐만 아니라 참으로 또한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겪었으며, 돌에 맞기도 하고 톱으로 잘리기도 하며 시험을 받기도 하며 칼로 죽임을 당하기도 하며 양가죽과 염소가죽을 입고 떠돌아 다니며 궁핍과 고난과 고통을 당하였으니 그들이 사막과 동굴과 땅굴에서 떠돌아 다녔느니라. 그렇습니다. 주님의 이 진리를 잃고 싶지 않게 해서
끝까지 붙잡는 거예요. 얼마나 귀하기 때문에, 얼마나 값진 진주기 때문에, 보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사도 요한의 제자 많이 들어봤어요. 폴리카 맞죠? 폴리카. 예, 화형 청이잖아요. 그가 화형 당하기 전에 장다더미 의에서 그때 이 당국자가 총독이죠. 총독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지금이라도 바꿔라. 이렇게 막 할 때 폴리카베 아주 정말 믿음의 말을 한 그 말이 있어요. 읽어볼게요. 80년 동안 그분을 섬겨왔는데 그동안 그분은 한 번도 나를 부당하게 대우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 내가 어찌하여 이제까지 섬겨온 나의 하나님을 모독할 수 있겠습니까? 당신은 잠시 붙었다가 꺼져버리는 불로 나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장차 임할 심판과 악인을 위해 예비된 영원한 형벌의 불을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 지체하십니까? 당신이 원하는 대로 빨리 저를 태워 죽이십시오. 라고 한 거예요. 왜요? 이 진리가 너무 귀하기 때문에. 요즘에 일어났던 몇십 년 전에 여러분 1929년과 41년도에 10년 동안에 스탈린과 레닌 시대에 엄청난 일이 있었습니다. 시베리아의 불꽃 중에서 발췌한 말씀이에요. 이 10년 사이에 3만 명이라는 그 성도들이 체포당했어요. 그 중에서 2만 8천 명만, 아니요, 2천 명만 이제 풀려나고 2만 8천 명이 그 감옥에 있으면서 어마어마한 고난과 고문과 박해를 당하면서 주님의 그 이름을 끝까지 붙잡고 배반하지 않고 최후의 숨을 거둘 때까지 순종했던 그러한 그 일화가 있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이 당국자들은 우리 형제들을 새빨갛게 달구어진 동판 위에 세웠습니다. 철판 위에 거기에 올려놓은 거예요. 형제들의 발바닥은 타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수많은 군중들이 보는 앞에서 행했습니다. 성도들에게 두려움을 주고 믿음을 버리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또한 새빨갛게 달군 철봉으로 팔이나 배나 다리를 푹 찌릅니다. 또한 가슴이나 등에 새빨갛게 달군 철판을 댑니다. 가장 무서운 것은 뜨거운 바늘로 손톱과 살갗 사이를 푹 찌르는 것입니다. 최후에는 눈을 찌르고 귀를 잘라내고 머리털이 난 곳에 살갗을 끊어 머리에 가죽을 벗깁니다. 그리고 최후의 혀를 뽑아냅니다. 이것은 바로 몇천 년 전의 사건도 아니고 바로 몇십 년 전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오늘날 소련에서 행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이 성도들은 승리를 확실히 붙잡고 있습니다. 그들의 놀라운 간증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인도되었습니다. 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얻은 이 진리는 얼마나 값진 것입니까? 우리의 모든 것을 주고서라도 얻어야만 하는 귀한 진리인 거예요. 우리 선진들이요, 이 진리를 목숨 걸고 지켰습니다. 여러분, 이 귀중한 진리를 더 넓히기 위해서 현재적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우리는 어떻게 해요? 기도해야 되고, 한 사람이라도 구하기 위해서 여러분 그렇게 정말 목숨 내놓고 지키고 또 전해야 돼요. 이게 바로 얼마나 값진 진주 아닙니까? 얼마나 값진 보화가 아닙니까? 이걸 지키고 빨리 전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이제 두 번째 비유, 바로 마지막 비유죠. 이 두 번째 비유는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에요. 지금까지 하나님의 이 비유 중에 아까 방금 살펴본 진주와 보화의 비유는 바로 결단하는 거예요. 결단해야 되는. 왜요? 이 마지막 세상에서 점점점 99.9%가 누룩으로 변하는 부패한 이 하나님 나라에서 정말 0.01%가 되는, 그죠? 귀한 값진 진주를 발견한 사람 결단해야 되는 그걸 말하고요. 마지막 이제 비유. 뭐죠? 그물과 물고기의 비유예요. 이것은 뭘 말하냐면 완성,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말합니다. 자, 우리 47절 한번 읽어볼게요. 자, 47절만 읽어보겠습니다. 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라는 말씀이죠. 자, 여기서요, 그물은 뭘 말하냐면요, 심판을 말해요. 심판하기 위해서 모으는 게 그물을 말합니다. 여러분, 심판의 그물은 이미 어때요? 쳐졌어요. 이제 담길 시간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어때요? 이런 심판대 앞에 설 날이 가까웠을까요? 아니면 멀었을까요? 정말 가까워졌습니다. 여러분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요.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이미 자기가 구원을 받았대요. 여러분, 구원은요, 이미 결정된 게 아니라요, 우리 모두가 다 그러죠. 우리가 모두가 다 반드시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겁니다. 그때에 갈라지는 거예요. 거기 온 것처럼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구원의 확신을 너무너무 강조해요. 특히 구원파들. 아주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여러분요, 이 예수님 앞에 마지막 그물이 들려 올려져서 여기에 우리 비유처럼 어떠죠? 물고기를 탁 걸러오잖아요. 그리고 곤란해요. 저는 이 곤란해는 장면을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번 상상해 봤어요. 하나하나 고르는 거예요. 아, 좋은 것, 못된 것. 좋은 것, 못된 것. 여러분, 예수님이 그 고르는데 실수가 있을까 없을까요? 절대로 없어요. 정확하게 고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14장에요.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그랬습니다. 또 전주서 12장 14절에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리라 그랬습니다. 은밀한 것, 아무도 모르는 것, 그렇지만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우리 중심을 보기 때문에. 또 계시록 20장 12절에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에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요, 심판을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은밀한 것을 다 심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열처녀의 비유 아시죠? 신랑이 올 때, 여러분, 신랑이 올 때가 마지막 때예요? 아니면 그 전이에요? 마지막 때 예수님 올 때 아니에요. 그죠? 그때요,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있고 미련한 다섯 처녀가 있는 거예요. 바로 미련, 이게 못된 물고기고 이게 좋은 물고기인 거예요. 양과 염소 비유 알죠? 양은 오른쪽에 있고 염소는 왼쪽에 있어요. 오른쪽에 있는 것은 해같이 빛나고요. 그리고 왼쪽에 있는 염소는 영벌에 처한다 그래서 영벌. 슬피 울며 이리 갈밌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바로 마지막 때 일어날 거예요. 마지막 때 하나님이요, 일일이 다 물고기가 좋은 물고기인지 나쁜 것이 다 가르는 겁니다. 심판대 앞에서.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 있죠? 마태복음 7장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하면서 그날에, 그래, 그날이 언제인지 아세요? 마지막 심판대예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한 자다 내게서 떠나가라 하세요. 그날에 여기에 많은 사람이요.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목사하고 선지자하고 또 뭡니까? 귀신을 쫓아내고 권능, 그다음에 선교사하고 전도사, 신학자, 교수래요. 이런 사람들이요, 당연히 자기가 주님께 가면 칭찬받고 영광을 받고 당연히 천국 갈 줄 아는 거예요. 갔더니 뭐라 그랬어요?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대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심판대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바로 심판대 앞에서 그저 좋은 물고기가 될까요? 바로 위에 구절이 있어요. 19절, 20절이요.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열매로 하는 거예요. 열매. 진짜 선자인지 가짜 목사인지를요. 진짜 성도인지 가짜 성도인지 못된 물고기인지 그다음에 좋은 물고기인지를요. 뭘 보고 한다고요? 열매를 보고 하는 거예요. 그 열매는 바로 사랑의 열매. 내 안에 예수님의 성품이 있는가 없는가에 여러분 달려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심판대 앞에 섰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됩니까? 매일같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자, 오늘 본 말씀이요.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어 버리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쓰리라. 여러분 그 슬피 울며 이를 갈미있다라는 말씀이 많이 나오죠. 그게 무슨 뜻이 아세요? 여러분 저는요 왜 슬피 울까요? 억울하니까. 왜 억울한지 아세요? 자기가 천국 갈 줄 알았는데 지옥 간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억울할까요? 그래서 슬피 울며 우는 거고요. 왜 이를 가는지 아세요? 아니 내가 저 목사의 말씀을 따랐는데 그 목사도 자기를 가르친 목사도 지옥에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 이를 가는 거야. 얼마나 억울하면 이를 갈 거야. 이를. 그래서 이를 가는 거예요. 여기 보면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어 버린대요. 여러분 더 좋은 것과 못된 것이 뭔지 알아요? 영어로는요. 더 굿 해놓고 그 다음에 KJV 성경이에요. 나쁜 거는 더 bad. 근데 이것은 원어 성경에 보면요. 뭐냐면 원어에 헬라어요. 값어치 있는 것과 값어치 없는 거예요. 영어는 worse. 그 다음에 값어치 없는 것은 useless. 또 하나는 corrupt라고 해요. corrupt. 이 corrupt는 뭐냐면 부패하고 타락한 것, 부정직하고 비도덕적인 것, 또 변경된 것, 변질된 것, 이걸 말해요. 이게 바로 진짜 원어의 말씀이에요. 못된 것이. 그럼 여러분, 이 못된 물고기는요, 7가지 비유 중에서 우리가 해석을 하면 좋아요. 여러분, 못된 것이 어떤 걸까요? 못된 물고기. 우리 비유에서 찾아본다면, 7가지 비유. 바로, 누룩의 비유, 누룩의 비유. 이 누룩의 비유는 어땠습니까? 전부 다 교회, 하나님 나라였잖아요. 그죠? 근데 다 부풀게 했잖아요. 누룩이 들어와서 부패하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누룩의 비유는 여러분이 교회가 어때요? 자발적으로 받아들였잖아요. 누룩을. 그죠? 나쁜 교리를, 거짓된 교리, 가짜 교리, 이 마귀의 사탄적인 거를 다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 커럽트가 뭐냐면, 그러해서 변질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누룩의 비유와 연결되면 돼요. 그러니까 못된 것은 뭐예요? 현재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서 이런 누룩에 취한 자들이에요. 뭐에 취한 자들이죠? 누룩이, 자, 뭐요? 빨리. 칼빈주의에. 얼마나 칼빈주의에 취했습니까? 이 칼빈주의는요, 너무너무 편한 거잖아요. 여기에 안 취한 교회가 없어요, 사실은요. 네. 그리고요, 무천년주의, 성공주의, 번영주의, 그죠? 만몬주의, 뭡니까? 은사주의, 신사도 운동, 여기에 다 취했어요. 취한 자들이 바로 못된 물고기예요. 자, 못된 물고기가 세상 사람이 아니에요. 뭐라고요? 누룩에 취한 자들, 부패한 자들, 타락한 자들이 말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요, 자기가 누룩인 줄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절대. 자기네들이 진리에 가깝다고 하고요, 자기가 가장 영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신령하다고 그래요. 또 가장 행복한 성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닮았다고 해요, 자기들이. 저도 그랬어요. 저도요, 몇십 년 동안 예수님 닮아갔다고. 예수님이 가까이 가는 거, 예수님과 친밀한 거, 예수님 하면서 막 사랑해요 하면서 막 예수님 막 이렇게 막 안기도 하고 막 생각으로 그 친밀한. 예.
자신이요 못된 물고기인 걸 몰라요. 정말 이게 좀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당신이 못된 물고기입니다라고 성경 말씀을 갖다 대도요 부인합니다. 근데 어때요? 그 중에서 진짜 찾는 사람이 있어요. 진짜 마음이 가난한 사람. 이건 아닐 거야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 빨리 찾아야 돼. 우리는 여러분 같은 사람, 나 같은 사람이고요 여러분 같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빨리 찾아야 돼요. 진짜 그 사람들 위해서 진짜 금식하며 기도하고요 눈물 흘리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자녀를 위해서, 또 우리의 친척을 위해서, 가까운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 이 못된 것들을요 하나 예수님이요 다 고르는 거예요. 정확하게. 그래서 여러분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지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간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요 들어 올릴 때예요. 너무너무 여러분 가까이 왔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현재 누룩에 충만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상황에서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됩니까? 좁은 길로 가야 됩니다. 좁은 길. 이 좁은 길은 어떤 길이죠? 정말 진리를 위해서 싸우고 거룩함을 닮아가고 애쓰고 투쟁하는 이 길이에요. 이기는 자만 갈 수 있는 길이 아닙니까? 다른 사람이 다 누룩에 취해도요 우리는 어때요? 이 진리를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좋은 물고기가 됩시다. 좁은 길과 좁은 문으로 갑시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을 가는 거예요. 이 길이 아무리 협착하고 어렵고 힘들고 애쓰고도요 찾는 이가 적다고 해도요 우리는 거기에서 끝까지 여러분 믿음의 선진들이 간 것처럼 우리는 이 값진 보화와 값진 진주를 보고 붙잡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누룩에 취해 있는 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며 또 그렇지 않는 사람을 깨웁시다. 우리 깨어있는 교회가 그걸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그런 구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하면 어때요? 이 모든 걸 더해준대요. 우리는 다른 거 구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보고 또한 동시에 우리는요 하나님 나라가 더 확장되도록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온전히 통찰한 나라가 되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그들을 깨우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